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6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찬송 2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어이고 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 항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만 김세원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영상을 보내오시지 못하셨으므로 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최진엽 집사님 봉독하시고 서신서 말씀 최지영 집사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서신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다음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힘 주시고 또한 순종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다 맞아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완벽하고 강력하지 못할까?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을 받은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여러 면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과학적인 논쟁으로 치달을 때에는 우리는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 동정녀 탄생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생물 중에 일부 단성생식, 즉 암컷 혼자 번식을 하는 그러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접근 방법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쟁을 낳을 뿐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수직적인 그러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신성 모독이고 혼합주의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철저히 그들은 육신은 더러운 것, 영은 깨끗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존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여 휘장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면 심지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 문화는 여러 그들의 문화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남녀가 분리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고 유다 지파와 타 지파가 분리되고 여러 가지가 분리됩니다. 심지어는 그릇도 섞어서 쓰면 그 그릇은 더러워졌다고 해서 깨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을 형식적으로 읽으면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구약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분리적인 그러한 문화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점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체도 물질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배출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서 배출되는 우리의 악한 언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적인 언행, 이기적인 언행, 사악한 언행,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지 물질을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과 정신이 먼저다, 우선이다 라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한 정신, 거룩한 영혼을 덧입는 것입니다. 물질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접근은 다툼만 불러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리주의 문화는 말 그대로 남과 나를 분리하고 우리와 너희들을 분리하고 그러므로 독선주의와 배타주의를 낳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므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는 망합니다. 정말로 조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만 삽니다.
1979년 한국 장로교 교단의 대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어야 할 장로교 교단이 몇 개로 쪼개져도 문제인데 그 이후로도 수백 개로 연쇄 핵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계의 큰 병폐요 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요한 분열의 이유로 들었던 것이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는 가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리주의, 독선주의, 배타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오경 저작설이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가 보통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몇 살에 죽었고 어디에 묻혔다. 그 무덤을 오늘날까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구절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모세가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이라고, 그러한 가짜라고 공격을 하면서 분열이 된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은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교권 다툼,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교리에는 물질주의, 지역주의, 각종 파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단이 나뉜 그 이름들을 보더라도 무슨 파, 무슨 동파, 마치 조폭 집단식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 이후 교단 운영도 그러하였습니다. 신학교육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훼손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 우상시되고 특정 교회가 우상시되고 토속적인 기복신앙과 혼합되고, 이것이 진정한 혼합주의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것과 섞이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집단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 물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육적인 물질주의적인 세속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아름다운 정치적, 종교적 그러한 색칠로 덧칠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물질주의적이고 그것이 악한 열매들을 맺는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는 과감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시면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고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과 같은 혹은 기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과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물질주의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물어뜯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웃사랑으로의 실천, 순종이 핵심적인 핵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케노시스, 낮아지시는 순종, 또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 이웃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는 실천하시는 순종, 위선과 거짓에 저항하시고 자기 자신과도 끝까지 싸우시는 그러한 모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순종, 그것이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편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까지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시는 전체의 삶의 주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고 참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이 나눠집니다.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죄가 더 좋아서, 세상이 더 좋아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서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해 어둠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배척하고 세상의 떡을 주는 자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순종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나 외에는 다른 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간에 예수의 사랑, 내려가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과 교회들은 가짜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사이비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겠는가? 첫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존귀히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로 결단하고 헌신했다면 그 믿음의 표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할례 같은 겉으로 보이는 표가 아니요, 우리의 삶에 헌신했다라는 어떠한 증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내려가는 기득권을 버리는 케노시스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죽을 때까지 불편해도 인내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다음으로 그 말씀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곳입니다. 애굽은 물질이 풍부하고 넘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로 사는 곳입니다. 그곳을 버리고 우리는 자유인으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광야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뜻하는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원은 드비르라는 성소라는 같은 뜻도 있고, 또 드바르라고 발음할 때에는 광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성소는 어디에 있는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광야에서 거듭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또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정말 힘든 광야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만드심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더러운 옛사람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된 어둠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바친 모든 것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거리두기가 예상대로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두 번에 더 잠깐 풀었다가 놔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몇 달간 더 지속될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합시다. 포도가 익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적어서 다 나눠드리진 못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만 제공이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나눠드리고 나서 남으면 그거 뭐 한두 알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드리도록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에 와서 한 집당 한 송이씩 따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드시지 못하고 어린이들, 어르신들 있는 가정만 한 송이씩 먼저 이렇게 따가니까요.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따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가대 찬양과 봉헌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담당자 김성진 한수 집사님, 신영자 권사님 주중에 동영상 일찍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자 집사님께서 8월 11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수술하시게 되어 있는데 화요일날 입원을 하시고 수요일에 수술합니다. 우리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차피 면회가 안 되고 그러니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로 전화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백신 접종 2차 맞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영민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2차 접종 또 무사히 잘 마치시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헌금 개수위원들께서는 2주 이상 몰아서 내는 헌금은 헌금자에게 꼭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부득이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늦으셨으면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오히려 더 나아진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요. 김세원 안수집사님께서 어젯밤 12시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서울의료원에 복통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 측에서는 위도 안 좋고 간도 부었고 담낭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단은 입원을 해서 상태를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위하여서 속히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0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울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울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를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